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 온 세계가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프다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다 괜찮겠지, 정상이겠지.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도 내가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피검사를 하고 다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아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세상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도 아프고 우리 인간도 아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언어가 정상적인 언어인지 아픈 사람의 언어인지, 나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지 아픈 사람의 행동인지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1.5세입니다. 1.5세로 저는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의 몸을 더 많이 담은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에 대한 더 애착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세대들을 보면서 참 아픈 세대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여기 대부분 1세대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처럼 1.5세가 있고 또 2세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 분들은 우리가 비록 한국을 떠나 이민을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정체성에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들을 향하여 말을 할 때는 아마 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또 참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저도 집안에서 실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 1세대들도 참 아픈 세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친이 한국에서는 사장님 그런 소리를 들으시다가 남미에 이민을 가서 며칠 안 되어서 채소 가게를 갔다 오셨는데 화가 잔뜩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니까 채소 가게를 갔는데 이 채소 가게에 일하는 녀석들이 동양인을 처음 보았든지 신기해가지고 저희 부친을 좀 이렇게 놀린 것은 아니고 아마 귀엽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가면서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상하셔서 집에 들어오신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모든 사업과 백그라운드를 놔두고 이민생활 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시기 얼마나 참 힘든 고된 삶을 우리 부모님들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1세대들만 아프냐? 우리 자녀들도 아픕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군대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여자분들이 좀 싫어한다 그래요.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또 군대는 제가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미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다시 또 이민의 얘기를 또 하는데요. 저는 1.5세로서 그 이민의 삶 속에서 부모님한테 어떤 원망과 불평을 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삶 자체가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자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 자신도 부끄러울 만큼 폭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1.5세는 1.5세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또 우리 2세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 이민을 와서 말도 안 되는, 통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면서 남들이 모르는 고충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이 부모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이 또한 되잖아요. 또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아픈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프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다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좀 그 얘기와 함께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치료를 받거나 부분적인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또다시 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문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물질로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 목적, 성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은 물질로 해결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체요, 실천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나의 약점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셨어. 나의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랄지라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찬양했고 할렐루야 불렀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아픔의 문제가 하나씩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움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얼마나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믿음의 문제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내 건강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물질이 해결되면 할렐루야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짧게 읽었지만 댁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이번에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한 11장 되는 장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뭔가, 믿음의 능력이 뭔가,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직접 본 사람하고 동영상으로 본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것은요, 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경험했다.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경험했다. 등등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늘이 열린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제가 테스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어느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나에게 했을 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상처를 받는다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충만히 받지 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성경을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고 요약을 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는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용서는 이꼴 하나님의 사랑, 이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신앙생활은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누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감정으로 받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요, 능력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 엄마, 돈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잘 안 합니다. 아버지의 그 물질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아빠, 엄마가 한 푼도 없다는 걸 알 때는 우리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식들도 우리 아빠, 엄마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고 우리의 성도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테스트 질문은 뭐라고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번 기회에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의 손길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식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무리 심한 꾸중과 매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녀는 금방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 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고요, 약속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는 좀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해요? 내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고 안 읽고 해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 가지세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100배 되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번에 있잖아요, 두려움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리전 칼리지의 총장님이신 제임 휴스턴 교수님이 저희 상담해 주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로 살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 살지 말고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신실한 크리스찬은 언제부터 되는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해결할 때 비로소 신앙인의 삶이 출발이 된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120살까지 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내가 알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하루의 소중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이렇게 참 감사하구나.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요, 어떤 엑스트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명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 아픔, 민족과 사회로 버림을 받았던 아픔, 그렇게 충성하고 섬겼는데 보디발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언제 치유가 되느냐? 그가 애굽 총리가 될 때에 그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픔을 그의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그 아픔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가지고 과거를 해결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곱, 아버지 야곱이 중재해서 요셉아, 네가 형들을 용서해라. 너희들은 다시는 요셉을 괴롭히지 말라. 중재해서 아픔이 치유가 됐나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를 팔아넘긴 저 형들이, 형들이란 표현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 인간들이 제가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실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왜 밧세바와의 여인과의 간음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 안에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 안에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의 아픔, 그러나 무엇으로 치유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죠. 정신적 지도자였죠. 이분의 생애를 짧게나마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 46세에 감옥살이를 시작을 해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46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73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그의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참으로 무심하시지. 그런데 그가 그 27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에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평생 꿈꿔왔던 그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의 아픈 과거 무엇으로 치유되었느냐? 사명이에요, 사명.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일꾼 만드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고 엎드리게 만드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귀한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롯이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을 그가 지니고 있었길래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조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나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롯을 구출하는데 자기 인생을 드린 거죠. 이 세상에는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복을 받을지니라. 아멘입니까? 그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 주시고요. 눈물도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좀 담대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우리 가정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글쎄 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복 주세요. 우리 자식 복 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여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 후에 롯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복받도록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리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서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세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지 않을래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100명, 200명이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상관없어요. 이 인원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할 것인가 미리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거든.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기가 발전이 되고 군사가 많은 곳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편에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축복하기를 원해요. 복의 근원의 시작은요, 축복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부정된 언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젊은 아가씨들은요, 전부 다 본인들이 뚱뚱하다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잘못 들어온 거예요. 너는 뚱뚱하다, 너는 못하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무엇이든지 실패한다, 공부도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런데다가 집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확인사설까지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어른들이 앉아있다가 어린아이가 들어와도 그 어른들이 다 일어선대요.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어린아이가 들어와도 다 일어선대요, 어른들이. 우리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우리는 함부로 해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You are my wonderful son. You are my wonderful daughter.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원더풀 성도님들. 아멘입니까? 예,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불평원망하는 사람은요, 불평원망이 어디에 나중에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들어.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복을 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복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을 구출하고자 했던 아브라함,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복 주신다. 그러나 롯은 사명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롯. 그의 삶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아니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갑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께로 돌아와야 했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됐는데 롯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자리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제시하고 살렘 왕은 하나님의 복을 제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물질을 제시했던 소돔 왕의 그 제안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복은 그가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질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베푸는 물질 거절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많았기 때문에 거절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왕의 물질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 서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은 구약의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은 소유하고 모으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앞에 세상 왕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이 떡과 포도주 잘 아시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거듭나셔서 복의 권한의 귀한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